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YD 유튜브 채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동교회 릴레이 기도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동 별이 빛나는 밤에 예배 및 설교 영상, YBS 온라인 성경 공부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목양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YD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지역 전체 모임 강의 영상, 또 교구장을 통해서 배포된 2편의 구역 예배 교재를 참고하셔서 구역 회복의 달로 4월 동안 또 SNS, 카톡 밴드들 통해서 함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는 실내외 가나의 집뿐만 아니라 교회 구석구석을 매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합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인사도 더 깊은 의미를 담아서 인사드리게 됩니다. 행복이 담겨있는 우리말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이 안녕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안녕이란 말은 한자어로 편안할 안자와 편안할 영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편안하십니까? 아무 일 없으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 편안할 안자와 또 영혼 영자를 쓰기도 합니다. 영자는 정신, 영혼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정신 잘 차리고 있느냐라는 말인 거죠. 대놓고 직접적으로 정신 잘 차리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들으신 분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하면 정신줄을 놓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줄 단단히 붙들고 있느냐라는 인사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정신을 차리고 있느냐 하는 말은 그 사람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 사람 자체에, 그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고 있는 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인사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단순히 그 사람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나 자신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합니다. 바쁜 일상에 휩쓸려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깨닫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밀려드는지, 예수님 앞에 또 해달라는 것도 어찌나 많은지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는 상황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지치지 않고 그 3년이라는 공생애를 잘 감당할 수 있으셨을까요? 또한 함께했던 제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2사도를 둘씩 짝을 지어서 갈릴리 쪽에 전도를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병들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들은 처음 경험해보는 이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자신들도 믿기 어려운 일들을 해낸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라와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이 일들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사람들 속에 여전히 파묻혀 계셨습니다. 일들 중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들 하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실수에도 없이 계속해서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다면 어떤 말을 제일 먼저 건네겠습니까? 마침 잘 왔다,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일선부터 거두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부터 들어주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생전 처음 경험해 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으면 본문 30절 후반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겠습니까? 제자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잘했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자라고 제안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인력 낭비입니다. 효율적이지 않죠. 충분히 예수님을 도와줄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비록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성과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일에 대한 기쁨도 느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에 흥미가 생겨서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일을 찾아서 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치이고 예수님을 보고 치이고 힘들어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냥 쉬는 것도 아니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2014년부터 해마다 한강에서 열리는 이색 대회가 있습니다.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것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1분 1초를 쪼개 쓰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머리를 쉬게 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색 대회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스마트폰을 들고 핸드폰을 합니다. 아무 움직임 없이 손만 움직이고 있는 이 핸드폰을 하면 물론 몸은 쉴 수 있겠죠. 하지만 뇌는 쉴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뇌는 더 지쳐만 간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멍 때리는 시간이 아까워 보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진짜 뇌를 쉬게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신경학과 마커스 레이클 교수는 이 멍 때리는 시간의 뇌 상태를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뇌가 불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며 저장 공간들을 늘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멍 때리는 시간이 오히려 창의성을 길러주고 그리고 또 집중력도 높여준다라고 합니다. 일상에 치인 사람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쉬는 이 쉼도 반드시 필요할진데, 하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행한 놀라운 일들도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낸 줄 착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어긋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신 이유는 피곤한 몸을 쉬게 하는 동시에 영적인 쉼의 시간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을 쓴 17세기의 프랑스 성직자 프랑스와 페넬롱은 그의 책 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영 외에 거룩한 영이나 거룩한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영이나 마음이 그 유일하고 참된 보화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아무리 그 영과 마음이 명쾌하고 유쾌하며 썩어질 보물을 얻어주는 데에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방황케 만드는 환영에 불과하다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고 사람들의 환호에 신경을 쓰고 자신이 행한 능력에 집중하게 하다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쉼의 의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외출도 최소한으로만 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는 예배를 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함께 쉬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쉬셨던 시간은 배 안에서 쉬신 시간 외에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착할 것을 알고 그 도착지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배보다도 더 빨리 호숫가를 둘러서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배보다도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을까요? 지금 당장에 무엇인가를 얻어야 하고 해결해야 되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병 고치는 것, 귀신 내쫓아지는 것, 다친 것을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들도 늘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급하고 바쁜 일이 우선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급한 일들은 마감의 법칙이라고 하죠. 시간의 압박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들은 당장의 압박이 없으니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급한 일에 쫓겨 허겁지겁 살게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잘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급한 일들 때문입니다. 출근 시간이 급합니다. 시간 맞춰 밥을 해야 되는 일이 급합니다. 빨래가 밀리면 안 됩니다. 또 친구들을 만나가는 외출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장 하도록 시간의 압박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미루어버리고 이런 급한 일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하게 되면 TV 드라마 보는 일보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뒤로 밀려나게 되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것들을 한 편 한 편 보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로 한 번에 끝까지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큐티 시간,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지금까지 봤던 거 잠시 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들어와서 다시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보던 거 끝까지 다 보고 큐티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마 후자의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면 끝이 나는데 그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할 것입니다. 정작 그 드라마를 다 보고 나면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너무 피곤하다. 이제 좀 자고 내일 아침에 하자 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큐티와 기도하는 시간들이 뒤로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급한 일을 따라서 허겁지겁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한 일만을 따라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중요한 일들을 뒤로 밀어버리게 하고 기억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절박할 정도로 따라오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보기에는 큰 부담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마 분명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 배를 타고 계속 가시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저 사람들 따라오지 못하도록 합시다라고 말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갈 곳을 몰라 헤매이는 연약한 양떼를 보셨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따라왔던 그 엄청난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 허겁지겁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자신들의 급한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참 목자 없이 살아간 그 사람들을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참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채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 목자로서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고 계속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헤매는 자신의 양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일을 마치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의 급한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급한 일, 바쁜 일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마시는 것은 급한 일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서 이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저마다 급한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중요한 일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그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았습니다. 양들에게 목자는 급할 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늘 필요한 존재이죠. 목자는 양떼들의 급한 일만 처리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베풀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급한 일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온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쁜 시간에도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급한 일을 처리해놓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들을 급한 일, 바쁜 일보다 먼저 선택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잊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보시기에 목자 없는 양떼처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이 어긋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향락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소리를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게 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연동교회와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소리를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급한 일 때문에 또 우리의 필요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급한 일에만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일을 소홀히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직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가정,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희생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인해 낭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동교회와 교우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 연동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전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하게 되거나 부유하게 됨도 주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권세나 돈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혼란과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감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바른 지혜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내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연동교회 교우들의 건강과 가정도 돌보아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연동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